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전쟁에서 지고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니 죄송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풀이 죽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로서는 횡재한 날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보시고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겠지만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광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그 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대명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그런 절기가 있으면 성전으로 와서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사실은 의무 사항이었기 때문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 있는 시기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단한 이슈였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핫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간 수백 년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등장했다더라.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사람들하고 올라온다더라. 이 얼마나 대단한 구경거리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 사람들이 기꺼이 종려나무 가지를 끊고, 또 성경에 이제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옵니다만은 보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발밑에 깔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왕을 맞아들일 때 하는 행동이었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을 하고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맞이했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하셨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막 열광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광경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봤다고요. 민감하게 봤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저 예수 미워하고 예수가 별거 아니라고 그러고서, 그리고 저 사람 해 끼치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저렇게 따르고 열광하는 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도 손 놨을 정도로 사람들의 반응이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오늘이 종려주일이면,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종려주일인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운명하신 게 금요일 날 오후 3시란 말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5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시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그 중에 3일은 붙잡혀가지고서 신문당하고 매맞고 끌려다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오늘 왕이라고 외쳤던, 메시아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불과 2, 3일도 안 돼서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돌변이에요. 돌변. 갑자기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자기가 입던 옷을 깔아서 맞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형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극악무도한 흉악범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겐 십자가 형벌을 내렸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비참하게 사람이 죽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형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벌을 내리라고 해요.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대역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로마가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저놈 죽여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죽을 만한 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부인도 빌라도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꿈자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원래 폭력적이고 사람을 많이 죽이거든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딱히 죽여야 될 이유를 못 찾겠고 또 불길하다고 자기 아내가 얘기를 하니까 살려주려고 이리저리 방법을 모색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살인 강도죄를 지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당시 아주 흉악범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원했던 그 사람을 딱 꺼내갖고 예수님과 함께 세운 다음에 자 너희들 명절 6월절이니까 특사로 한 사람을 내보내는 우리의 관례가 있는데 한 사람 내보낼 거야. 이제 누구 선택할까? 그러면 예수님 선택할 줄 알았죠. 빌라도조차도. 그런데도 그 예상을 깨고 차라리 바라바를 놔줘라. 이건 뭐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바라바를 놔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을 하는지 밀란, 폭동이 일어날 걸 두려워해서 빌라도가 마지막 방법을 쓰죠. 그러면 이 사람을 십자가 우리가 너희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나라를 뺏겼으니까 공권력이 없으므로 우리의 공권력으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건데 이 사람이 죄 없이 죽었다면 이 피에 대한 저주는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나는 책임 없다면서 손을 씻었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피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받을 것이라고 거기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까지도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다 이렇게 돌변이 됐을까? 실제로 그 맹세는 유효했고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잃고 그리고 신학자들은 그들이 2차 대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이유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맞이했다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주님을 싫어하게 됐을까? 왜 돌변하게 됐을까? 일단은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오해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을 맞이하고 왕으로 인정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그 직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미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진동해서 이거를 붕대로 감아가지고서 동굴에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3일장을 치르는 거잖아요. 살아날 소망이 완전히 없을 때 그 영혼이 육신이 부패한 걸 보고 다시 나는 여기 못 들어가겠다. 이 육체를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영혼이 완전히 떠났을 때 우리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장을 하는데 이스라엘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소망이 없음을 깨달을 때까지 나사로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를 안 가셨다고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출발하셔서 움직이셔서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도착을 하셨고 거기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그러니까 붕대를 감은 채로 그래서 강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를 동네 사람들이 보고 이걸 예루살렘에 사람 많은 데서 내가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리지. 그러면서 당신 예수라는 사람 알죠? 알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줬는다면서요. 그건 일도 아니야.
엊그제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죽은 지 4일 된 사람을 살려냈다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메시아 아니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먹을 문제 해결해 줬지.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으면 우리가 로마군과 독립전쟁 하다가 죽으면 우리도 살려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메시아는 그런 존재지 라고 생각하면서 꼼짝없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사실 메시아 맞지만 인정을 했는데 무슨 의미였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겁니다. 자기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신들이 손해본 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로 인지를 하고 왕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그 구원이 뭐였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경제적으로 압박받으니까 구해 달라고, 나라를 빼앗겨서 억울하니까 구해 달라고, 우리가 잘 살게 해 달라고, 이런 구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없다고 얘기 못 합니다.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뭐 주시면 감사히 받겠지만 아직 잘 모르겠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예수 믿으면은 안 되던 일도 되고, 예수 믿으면은 어려운 일도 뭐 해결되고, 사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은혜와 채워주시는 축복,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원대복귀,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제 그걸로 변환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나이가 아무리 많고 세상에 학식이 많아도 믿음의 세계를 안 들어와 봤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주면 알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교회 가면은 그냥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어디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인연이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교회에 뭔가를 얻을까 해서 오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시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드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온전히 못하는 교회 책임도 크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는 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것만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취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거기다 깔아놓는 그런 사람의 길을 따를 자가 현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나일 수도 있다. 라는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외쳤던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철천지 원수 취급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죄 가운데 빠져들었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수백 년 수천 년간, 거의 2000년간 그 죄를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불행입니다. 비극이에요. 결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리고 늘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했죠. 그는 이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자기 죄라는 게 백성들 자신들의 죄죠.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부정한 거예요. 그냥 귓등으로 흘려 들은 겁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냥 귓등으로 흘리고, 그냥 메시아가 오면 우리 편 들어주겠지,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
교회 다니면 어쨌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나는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여기 종려주일에 그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어제 이렇게 잠깐 짧은 영상을 봤는데 몇 년 전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가 어린 두 자녀를 한강에서, 한강 다리에서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생활고 때문에 자식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지는 또 안 죽었어. 그리고 도망을 쳤는데 요즘 블랙박스가 많으니까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돼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재패 다닐 때 보면. 자식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강에다가 던지고 왜 당신은 같이 뛰어내리지 않았나요?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안 돼서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옆에서 엄청 화가 났죠. 그러면 기독교인은 그렇게 자식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그러라고 가르치더냐, 이따구 소리라는 거, 이게 뭡니까? 자기 편하게 믿은 사람의 종말인 거예요. 자기 편하게 믿은 사람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뭘 이렇게 놀래세요? 그랬더니 교회인들이 거의 다 떠났대요. 이유는 성전 건축하자고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지구에 있던 어떤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교회 불이 났는데 성도들이 거의 다 떠났다고. 그래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가, 교인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30만 원 카드 대출, 그때도 카드 대출이 있었어요.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그 교회 보낸 기억이 납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고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들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죠.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늙으면 몸 아프고 병들고 죽을 때 보면 외롭고 힘들게 죽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날들에는 찬란했던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이 있죠.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찬란하고 부족함 없는 날만 취하고 곤고하고 힘든 날은 외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뜻에 맞는 일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것이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쁠 때도 함께 하지만 슬플 때도 함께 하겠노라고. 지금 이렇게 예뻐서 우리가 서로 결혼하지만 이 예쁨과 젊음이 사라지고 검은 머리가 파프리처럼 하얘져서 이젠 별로 볼품이 없을 때도 끝까지 사랑하겠느냐라고 묻고 거기에 대답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좋은 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받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먹구름이 끼어서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야 하는데, 지금 이 종려주일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 이유가 뭐라고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을, 교회를 자기를 도와주는 존재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움받을 게 없으면 기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입장이라는 건 언제든지 뒤집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걸 봐도 자신들의 이익이 되면 당도 바꾸고 뭐 신념도 바꾸고 뭐 막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걸 똑똑한 척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주님을 알고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불가항력적으로,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찬 예식도 하고 설교 시간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가능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도 주님의 뜻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도와주실 거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계속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버릇이 내 관심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잊어먹는 은사가 있어서 그게 죄의 은사죠. 그래서 목사들이 은퇴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울어야 되거든요. 계속 소리쳐야 되거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사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운명이, 목회자들은 운명이, 전하는 자들은 운명이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파수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언제 바라볼지 모르니까 항상 십자가를 들고 여기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목사의 사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쁜 짓을 해서 먹고 사는 깡패도 의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은 달게 받고 쓰면 바로 뱉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고, 그럼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나와 내 자손이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력서 그들의 스펙을 다 적어서 회사에 제출하면 가룟 유다 한 사람 붙을 거라고 그랬어요. 다 나머지는 스펙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죠. 예. 제일 똑똑한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똑똑해서 계산적으로 예수님 믿다가 지옥 갔습니다. 놀랍죠? 목회하다가 힘들 때 성도님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은 그래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직접 성경 공부받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함께 듣고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생활을 했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고, 가룟 유다가 원래 열혈당원이어서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독립운동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이용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일부러 사지로 몰아넣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떨치고 일어나서 그들 때려부시면 따라서 장관짜리 하나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눈치가 제일 빠른 가룟 유다가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하니까 차라리 선수를 치자 해서 나가서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소재를 알려주고 사람들을 거기까지 끌고 간 거 아니에요. 배신을 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서로 약삭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돈 좀 더 벌고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올바른 길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일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결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일들이 자기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 줄을 알면서도 주변 상황과 여건이 그걸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함정에 빠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정하거나 죄악된 길로 빠져나가는 것들,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들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신앙적으로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정말 주님께서 정말 실망하실 텐데,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을 내가 그 전에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업을 하거나 무슨 직장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일이라고 할 때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여들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우리 개신교가 요즘에 뭐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먹을 수 없을 만큼 욕을 먹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체되지만 짧게 한 말씀 드리자면, 이 땅의 주류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왜 그 보수라고 얘기하나요? 보수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합니다만은 왜 그런 부패한 기득권 쪽의 편을 자꾸 들까요? 실제적인 이유는 사학재단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큰 교회나 교단들은 학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유화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장사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교육사업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의롭고 정의롭고 올바른 계획을 세우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받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왜 그런 원죄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성장했을까요? 이 땅에 우리나라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70년대, 80년대 대형 교회들이 이 땅에 자리 잡는 폭발적인 기독교 인구가 증가한 데 있어서는 부흥신앙, 축복신앙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너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전쟁을 겪었고, 그렇죠. 살기 고달팠고, 군사정권 아래서. 그들은 자유를 원했고 해방구가 필요했어요. 교회는 무제한의 리필을 해줬습니다. 축복 리필을 해줬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고도 복 못 받으면 네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부흥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바쳐라. 그렇게 해서 교회는 거대 교회가 됐고 오늘날 세상을 어지럽히는 괴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이 급증했던 한국 교회가 주님을 배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연관시켜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이익이 되면 좋겠지만 손해가 나든 끝까지 주님과 한번 같이 가서 내 인생 값지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초월적인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아멘 할까 봐 내가. 왜냐하면 버릇이 돼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이 나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 우리는 종려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셨나요? 겸손하니까요. 이러면서 맨날 설교를 했지만 그보다는 그렇게 무섭게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무섭게 주님을 부정했던 돌변이 있었고 그 돌변의 이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곳에 대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거기에 맞춰봐서 비뚤어진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에 기쁨으로 손을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지만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찬란하고 좋은 날 주님과 함께 했고 고독하고 외로운 날도 주님과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그러한 고민의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다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